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종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몸 바쳐 마음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직 말씀만 잘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이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시골 잘 다녀오시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헌금이 잘 거치지 않아 목사님이 꾀를 냈습니다. 고심 끝에 하나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성도들의 심리를 좀 건드리기로 했어요. 주일날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되자 목사님은 헌금 주머니를 따로 돌리기 전에 먼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젯밤 교회 뒷뜰에서 키우던 닭이 몇 마리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사람의 예물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젯밤 도둑질한 사람은 절대로 헌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헌금 주머니를 돌렸어요. 세상에나, 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금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모두가 다 정직해서일까요? 아니면 다 한 번 이상은 뒷뜰에 닭도둑질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일까요? 어쨌든 그날 거친 헌금이 한 달 내내 거친 헌금보다 더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보리떡 한 덩어리의 기적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스스로를 약한 자로만 여기며 살아왔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 그의 300명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대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십수년 전 크게 성공했었던 스펙타클 고대 전쟁 영화 300을 연상합니다. 수십만 페르시아군과 단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세계적인 만화가 프랭크 밀러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300대 수십만의 전쟁,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전쟁이든 경영이든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가 많으나 단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오합지졸 쓰레기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300 스파르타군은 전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계곡을 선택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계곡을 향해 오는 수십만 페르시아군을 그야말로 썩은 무 베듯이 베어나갑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물러설 것 없는 배수진을 치고 덤비니까 수십만 군이라고 해도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당시 저는 사업이 무척 어려웠을 때라 함께 했었던 동료 직원들과 간부 사원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서로 얼싸안고 300처럼 불과는가 싸우다 죽자고 외치면서 어려움을 털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얼마나 멋진 남자들의 이야기였던지 주변 사람들을 또 보자고 괴롭히며 끌고 가서 5번 이상씩이나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자, 힘들어도 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가자. 숫자 300으로 수십만을 이기는 게 영화에서만 있으는 법이 있냐?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불가능에 대항해 전진해 나가자라고 서로 독려하며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얼마 후 저는 최장암을 만났습니다. 세상과 저만의 전쟁에서 만신청이가 돼서 췌장암까지 걸린 상태에서 예수 치유를 만났습니다. 5박 6일 금식을 하고 97일간 생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수십만 페르시아 군과도 같은 췌장암을 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하죠.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영화도 아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일어섭니다. 기드온을 쫓아 자기 민족을 구하겠노라고 자원하여 나온 백성의 숫자가 자그마치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대격전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친 미디안의 군대는 마치 사냐를 덮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미디안의 군사들에 비하게 되면 32,000명이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3발의 피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여든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노라고 자긍할까 봐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드온의 용사들이 싸워야 할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숫자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많은 숫자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였는데요. 피타고라스의 그런 예언은 오늘 우리 사회에 꼭 들어맞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자이고 승자입니다. 적게 가진 자는 패배자가 되는 거죠. 경쟁 사회의 철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숫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열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속화된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인 수가 많고 교회당이 거대하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이고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처럼 숫자가 많은 교회라 무언가 큰일을 하리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숫자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만 예민합니다. 숫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더 많은 숫자를 추구하고 한마디로 숫자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 숫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눈치나 보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자기 신상에 수많은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하여 싸워 보고자 결단하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고 단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있을 때에 이들의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그들 중에서 군사들을 선발하도록 명하십니다. 명령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개같이 물을 핥는 자들 일으켜서 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300명, 딸랑 300명,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마시는 자들만을 선발하도록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언제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적진 앞인데도 경계의 태세를 푼 해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은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인 정신이 투철하게 준비된 자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작은 숫자로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도 준비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300명의 숫자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너무도 미약한 숫자예요. 사람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을 만한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보여주신 일입니다.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밤에 꾼 꿈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기드온의 군대가 필연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방인들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한 군사가 그 꿈에 대해서 말하자 다른 한 군사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해몽합니다. 이렇게 굳건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그날 밤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미디안 수십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만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죠. 기드온이 거둔 이 위대한 대승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승리의 하나로서 기억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한마디로 300대 수십만의 싸움,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란 극히 연약하고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은 밀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보리는 짐승들의 사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웬만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떡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궁핍할 때나 혹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가난한 초빈민층의 사람들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보리떡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소년이 예수님께 갖다 드린 보리떡은 그 당시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먹던 음식입니다. 보리떡은 그처럼 실로 무가치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힘도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집채만한 바위가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연약하고 미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까무러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승리가 가능할까요? 보리떡이라고 약하다고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약하디 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의 승리는요, 약한 자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참사랑교회가 성도들 몇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찾고 있습니다. 약한 자,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나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외우며 보리떡 하나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루과이에 가면 한 성당의 벽면에 이런 기가 막힌 낙서가 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너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을 비방하는 다분히 악의적인 낙서입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대어보게 하는 낙서입니다. 우리 양심에 이런 기도가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저 한 덩어리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번 추석 기간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속에 물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